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마이크가 약간 울리기만 하고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갖고 기도하는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편지를 기도 끝나자마자 제 앞에 이렇게 편지가 놓였길래 읽어봤는데 격려가 돼서 자랑하려고 읽겠습니다. 디어 담임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로 세워진 목사님의 목양을 받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 성도입니다. 오늘 교사회의 나눔을 통해 제가 1년 전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랑받고 치유되고 변화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신 사랑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편지합니다. 이상하죠? 잠깐만, 이 박수 칠 분위기가 아니고 설교할 때보다 어떻게 이렇게 더 집중이 잘 되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죠? 지금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정도로 설교하면 되는군요. 제가 그럼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이군요. 예.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 이끌어 주셔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성경적 교회 만나게 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과 관심과 말씀으로 교사가 되기까지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언젠가 평생 책임지고 목양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저는 방치되었고 누군가 저를 대신하여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고 결정하면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제 자신에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아이까지 더해져 내 삶과 아이의 삶까지 어린 자녀가 내가 커서 잘할게 큰 소리쳐도 막상 자녀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부모가 더 힘이 듭니다. 불안하고 어리석은 성도일 뿐이지만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훈계도 많이 해주세요. 언제든 달게받고 돌이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낙심되시고 안 된다 하는 순간에 저의 삶을 바꾸신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그곳에 계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제 자리 지키며 목사님 응원합니다. 저도 언제나 제 자리 지키며 목사님 응원합니다. 제 작은 기도라도 도움이 된다며 마땅히 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작은 보탬이라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꼭 건강하셔서 평생 함께 할 수 있기를 그 목양 평생 받는 자녀가
자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박수는 무슨 박수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응원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올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변화된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13번째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13번째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근데 소리가 조금 진짜로 마음에 잘 안 들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 혼자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소리가 일단 여러분들은 잘 들리나요? 그 모니터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모니터만 조금 좀 올려주시고요. 아무튼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아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좋아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 이 13번째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내용들이 오늘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를 꺼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전기 아낍시다 이제. 예. 저만 덥나요? 편지 받아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왜 이러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학생들이 편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랬어요. 딱 피면 뭐 사랑해 오빠 뭐 이런 거 읽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앞에 우리 집 사람이 있는 걸 깜빡했는데 지금. 근데 그 이후 처음인 거예요. 지금 눈 감았다 떴더니 편지가 놓여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때 또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들을 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의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 사람들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 귀한 거죠. 누가 봐도 그 사람 참 문제 많다. 이렇게 되면 이 신앙생활 좀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조건을 따지고 모습을 따지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아무나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내가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무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을 만큼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해야 성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여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난 별것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도 그냥 뭐 누가 보겠어 하고 마음대로 드리고요, 기도도 그냥 그렇게 하고요, 큐티도 그냥 그렇게 하고요, 내 감정 내 기분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것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 이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 거기서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뭘로 보느냐?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의 이유는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이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져요,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작품인데 이 작품이 쓰레기통에 던져졌어요. 누가 가치를 모르고. 근데 지나가던 미술가가 보니까 와,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이게 왜 여기 방치돼 있지? 끄집어냈어요. 근데 쓰레기통에 던져지니까 여러 가지 오물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닦는 거예요. 닦아갖고 딱 작품으로 멋지게 걸어놓는 거죠. 왜 닦았어요? 더러워서.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세요. 죄 지으면. 왜 회개하라 그러세요? 더러우니까 내가 너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너는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널 택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참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해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보신다. 내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다 뭐예요? 높은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터치해 주시는 게 뭐냐? 내 마음이에요. 무엇 터치해 주십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자존심은 강한데요, 자존감은 형편없어요. 자존심이 강해서 누가 와서 건들기만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건드는 걸 조금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자존감은 없어요. 자기가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수근수근 얘기만 해도 내 욕하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싹 조용해져요. 내 욕했나? 이런 거. 날 환영하지 않나? 사람이 그냥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러나?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센 것 같잖아요. 막 문신하고. 근데 주로 깡패들이 애들 때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째려봐? 이거예요.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그냥 쳐다봤는데 왜 째려봐? 이렇게 붙잡아갖고 때리고. 얼마나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으면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돈을 버는지 몰라요. 이 자존심 때문에 없어도 있는 척해요. 이 자존심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꼴을 정말 못 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요. 자존심 별거 아닌 거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자존감인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아까 조금 전에 편지 보내신 분도 자기 너무 자존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방치된 존재예요. 자기는 정말 이 땅에 왜 있어야 될지, 왜 살아가야 될지 이유를 못 느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쁘다는 말들이 서로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서로 간에 정말 멋있으네요. 이렇게 서로 간에 자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정말 자기가 예쁘다고 거울을 보니까 예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예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예쁨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시작했대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 잘 믿어요. 자기가 귀하니까. 귀한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 귀한 내가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 귀한 내가 봉사하는데 왜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대, 2대, 3대가 지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1대 지나고 2대 지나고 3대 지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존감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강해지면요, 자존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툭 건드려도요, 그냥 웃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그거 막 곱씹지 않아요. 막 집에 가서 혼자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별것 아닌 거. 날 몰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염려가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교회에 지체로 삼아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나는 뜨내기인 것 같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나를 지체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세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불행할 때나 또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경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내 봉사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원하셔서 불러주셔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그래서 신앙이 들쑥날쑥하지 않는 것. 항상 예수님이 원하시는구나. 아침에 큐티하는 이 자리 안 떠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 안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해야 될 것. 예수님 날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첫 번째. 두 번째 뭘 하느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도 전도하고 제자들도 전도했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켰다면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전도 안 하고 내 주변, 내 가족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졸게하는 귀신, 가정 안에서 불화를 만드는 귀신, 생각이 어둡게 만드는 귀신, 마음속에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귀신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찌뿌둥하게 만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도전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그냥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핑계대면 한두 끝도 없이 육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가는 일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 장난이에요. 단 하나도 다른 조건 없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기는 사건 없어요. 우연하게 생기는 사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꼭 뭔가 도전한다. 마음이든지 육체든지 환경이든지 자녀든지 가정이든지 배우자든지 다 상관없어요. 직장이든지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장난에 당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쫓아내고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자, 2절에 보니까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과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 제자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12 제자 이름 가운데 딱 2명만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 이름을 불렸다. 이 설명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4절에 보니까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기 이 2명은 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때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좀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공한 제자, 가룟유다는 실패한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 안에 지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지체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성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판 자가 있고요.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흔들렸던 사람이 든든하게 반석같이 서 있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첫 번째,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시몬의 특징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성공이고 누가 실패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게 시몬 베드로의 특징이었어요. 원래 흔들렸어요. 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렸는지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순종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시몬 베드로의 특징은요,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기 인생의 성공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사업 성공하면 또 자기가 원하는 뭔가 되면, 애가 잘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가 펴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이렇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잘 되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되고, 이 유계 조건에 따라서 어깨가 피고 안 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기를 잡아갖고 배 2개 가득 채웠는데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옳고 내가 틀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따라 겸손과 교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른 조건에 따라 겸손과 교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잘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안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큐티 안 하고, 그럼 신앙 실패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시몬은, 이 베드로는 어떤 때는 주님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요. 두려워서 좀 멀어져요. 근데 멀어져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겁이 나도 그 바로 옆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붙지는 못해도 겁이 나니까 그래도 아무튼 쫓아가요. 멀찍이. 주님이 시야에서 항상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야에 항상 주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조금 뒤로 물러나도 그래도 주님 앞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가 날 사랑하니?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자기 현상을 보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셀장 모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 모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는 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뭐가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아닌 것 같아요. 난 아닌 것 같아요. 난 주님 속삭이는 것 같아. 그 전번에 한번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뭐더라 그 교회 리워렌 목사님이 교회의 핵심 인원 또 뭐죠?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게 핵심 인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예? 외인원 또 예배 출석자 봉사 헌신된 자 그리고 핵심 인원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가지인가요? 예. 김정재 장로님 뭐 이 스마트한 머리.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서 맨 가운데가 핵심 인원. 교회는 핵심 인원이 있다는 거죠. 핵심 인원.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인원. 그 다음에가 헌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예배 출석자. 가 있다는 그냥 예배 그냥 교회 가까우니까 같이 하고 예배 출석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맨 끝에 외인원 뜨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하고 이런 사람 외인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4개 중에 있는데 물어봤어요. 셀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교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들이 다 이거야. 이렇게 일단 몸을 꼬으면서 핵심 인원 되고 싶은데요. 저 헌신자인가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지금 자기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래도 예배 출석자는 넘는 것 같긴 하고요.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주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나 예수 같은 거 몰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얼굴을 본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나 저 인간 몰라 하는데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겠죠. 근데 살아나서 베드로한테 가고서 너가 나 사랑하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요 이 얼마나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기 실수가 있어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실수해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실수했다고 여기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같으면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주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님도 날 미워하겠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가 3번씩 부인해도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해 이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날 부르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하는 거, 내가 모습 보이는 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사고칠 게 얼마나 많은데 평생 사는 거 보고 마지막 순간에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살면 택해서 천국 데릴 거 하고 이게 못 살 것 같으면 지옥 보내고. 근데 아니, 주님은요 우리가 살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만세전에 택정한 거예요. 그렇게 만세전에 택정한 우리를 중간에
실패하고 사고 쳤다고 주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사랑이 철회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멀어져 있었느냐, 이유는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 버리지 않으면요 주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헌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얼마라도 내가 챙겨서 훔쳐갈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지금 쏟아붓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욕심이 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욕심이 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꾸 돈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냥 돈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거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이건 그대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여기에만 난 열심을 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니까요, 자기가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을 때도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웃어요. 근데 뭔가를 안 하면요 숨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세상 안에서 뭔가 인정받고 잘되고 돈 많이 버는 것, 이 욕심을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냥 돈 버는데 열심을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설교 듣고 있으니까 내 믿음 내 신앙 어디 가겠어, 이런 생각했었어요. 내가 제자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요. 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랑할지 하나님 사랑할지, 돈 사랑할지 하나님 사랑할지.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길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사랑할지 돈 사랑할지, 하나님 사랑할지 세상 사랑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붙들면요, 하나님도 떠나고 부여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떠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욕심 붙잡고 살면서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의 최소 절반 이상은 마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들은 남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 생각 아니면 마귀 생각. 마귀 생각은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그거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있는, 장례를 준비하려고 지금 붓고 있는 이 여인은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요. 보이니까 가서 향유 옥합을 쏟아서 붓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 거룩한 헌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바르게 예배드리자, 제대로 큐티하자,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요, 실패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큐티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성경 읽었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 헌신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길은요,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영적 자존감이 딱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걸어가면서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세상 욕심, 돈에 대한 사랑, 세상에서의 자랑 버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자랑, 자기의 것들 드러내려고 하는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좀 먹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생각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분별해서 더러운 귀신의 모든 생각들,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과 위배되는 모든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5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15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예수님이 5절서부터 쭉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긴박성이에요. 너희가 갈 때 사마리아 또는 이방인의 땅 그런 데도 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지금 긴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받지 않거든 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다녀라. 긴박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하려면요, 긴박한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먼저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절대 못해요. 나중에는 안 돼요. 그 마귀가 도전해갖고 결국은 안 돼요. 큐티도 나중에 해야지. 그럼 하루 지나가요. 안 돼요. 예배 헌금할 때도 다음번에 해야지. 나중에 처음에 딱 월급 받아왔을 때 탁탁탁 구분해 놓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그거 안 돼요. 11조 자꾸 띄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귀 장난은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먼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항상 먼저의 신앙생활, 긴박성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좋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도는요 똑같지가 않아요.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어요. 다 성도가 똑같으면 하늘나라가 영원한 계급사회겠습니까? 다 달라요. 지옥 갈 인생이 있고요, 천국 갈 인생이 있고요. 천국 갈 인생 중에서도 정말 귀한 인생이 있고 천한 인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은요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신앙이 가장 큰 길이에요. 이거는요 뭐가 생겨서가 아니고요, 그냥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거리의 문제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원하셔서 이 몸된 교회에 지체로 삼아주셨다. 주님이 날 원하셔서 셀장으로 삼아주셨다. 교사로 삼아주셨다. 봉사자로 삼아주셨다. 어떤 분은 전번에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를 왜 셀장으로 삼았어요? 저를 왜 셀장 시켰어요? 또 다른 한 번, 저를 왜 교사를 시켰어요? 저를 왜 교사를 시켰어요? 계속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왜 시켰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자격이 안 되는데 자꾸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한 달 있다가 왜 자기가 그만뒀는지 모르겠다 후회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요. 왜 예배 시간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예배 때 하나님 날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게 안 믿어져서 조는 거예요. 피곤해서 존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 피곤해서 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까 이 편지 썼던, 오늘 편지 썼던 분이 이게 스타가 되고 있는데, 편지 썼던 분이 교사하기 전에 성가대 하셨다 그래요. 간증을 하시는데 성가대 봉사를 하시는데, 성가대 시간에 딱 성가대 찬양, 성가대가 그러기가 힘든데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딱 앉자마자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완전히 이거 잠 깨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뭐 들을 재간이 없더래요. 너무 잠이 쏟아지니까 정신이 없이 잤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사를 시작을 해서 저 교사하고 싶어요. 이제 교사를 시작한 거예요.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가대 할 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성가대 교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그만큼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날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안 졸리더래요. 그 자리 내가 주인공이니까. 피곤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시간에 초청해 주셨다. 이게 믿어지면 안 졸려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대중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날 알겠어 하고 조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날 선택하셨다. 날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이 믿음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 하나님 선택하셨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선택하셨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만백성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진실함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입술로만 선택하셨다. 입술로만 선택하셨다. 근데 선택받은 나, 선택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의 노력으로 맺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같으면 주님이 알아주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으면 주님이 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항상 정죄감이 있어요. 주눅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날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선택받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항상 함께 있어야지. 내가 선택받은 나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도해야지. 선택받은 나이니까 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 생각을 지켜야지. 귀신을 쫓아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욕심 버리기, 세상 욕심 버리기. 할 수 있는 한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여러분들 손으로 잡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주셔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잡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말 그대로 먼저 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돼요.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먼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항상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